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지금 이 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까 말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말까,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선택의 결과이며, 현재 우리의 선택은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인과응보라고 하죠. 물론 여러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서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요. 그것은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고 대체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딸 아이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한 만큼 그 열매를 곧 맺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제 현재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이유, 그것은요, 기회가 공정하지 않고 출발선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균등한 가운데에 공정한 승부를 통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공정한 것이겠지만, 우리 현실은 대체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공정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기만을 하고 위세를 부리고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2차, 제3차 가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불평들과 불평등이 만연한 이 사회의 문제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할 수 없어도요. 그래도 그러한 목표,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승자 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고 서로의 기본권, 생계 같은 것들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충분히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가진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조금만 욕심을 덜 부리면 충분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소수가 독점하니 결핍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갈등이나 분열, 기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믿는 자로서의 바른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 것, 그 정도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죄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선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사망, 순종을 선택하면 영생.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상식적인 답.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선택,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영생의 길, 의의 길, 거룩함에 이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100%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요 다 양면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도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같으면 성령님도 내주하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한 번 더 선택하고 그 비중, 비율을 늘려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하죠. 검은 늑대와 흰 늑대. 검은 늑대는 우리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 흰 늑대는 밝고 고귀한 면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이 우리 내면에서 싸운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먹이를 더 주는 쪽의 늑대가 이긴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막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때는 흰 늑대가 이기지만 또 어떤 때는 검은 늑대가 이기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0%흰 늑대만 이기면 좋죠. 우리 목표 예수님 되는 겁니다. 흰 늑대가 이미 이기면. 신앙의 성장, 성숙, 성화를 이룬 것이고요. 영화의 단계에 이른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없겠죠. 왜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광야 40년은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는 과정인 것이고 결국 흰 늑대가 이겼을 때 그때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한 번, 두 번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비중을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것이 커지게 하는 것. 흰 늑대에게 먹이를 줘서 그 몸집을 크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이 점 유념하고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몇몇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쉬운 점들이에요.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과의 관계, 제가 이제는 부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뭐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승자 독식이 더 강력합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포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만 푸둥푸둥 살이 찐 것이 있고요. 그 비대한 몸집으로 해집고 다니니 교회를 넘어서 사회 일까지 큰 폐해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이 담임 목사에게만 신경 쓰고 그들만 추종하고 그들에게만 먹이를 줘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사은프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그 아들이나 사회 목사에게 똑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이제 아들이나 그 사회 목사들에게 먹이를 풍성하게 채워주죠. 그러면서요 꼬리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부사역자들은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백 없고 줄 없는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신경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부르심은 같은데 취급과 처우는 너무 달랐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반응 너무 다르게 해요. 사방팔방에서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사역자들은요 어느 교회에서도 소리낼 수 없었어요. 강요된 침묵, 강요된 청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부터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성공주의,
승자독식 같은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 회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에 대한 시선, 대우에서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한번 여러분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의가 되신다면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선택을 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눌 줄 아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좋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힘든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알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